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간 이번 주간이네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가고시마를 다녀오는데 여기서도 또 이 새벽 예배가 또 신촌을 등불로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현장을 잘 지켜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셔야 아웃리치나 비전 트립을 잘 또 우리가 은혜롭게 잘 다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예배 자리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36장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시면 워낙 이 양도 크고 그리고 다양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사야는 이제 1권과 2권으로 나누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론으로 말하는 거고 이제 전통을 따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쓴 내용이고 큰 주제가 남은 자의 복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그 남은 자의 거룩 이걸 갖고서 이제 교회됨 40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사야서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언들 가운데 그 가운데를 가르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한 일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한 일인데 이제 이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는 이제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역대 하에도 나오는데, 이 아수르가 침략한 일은 일단은 그 북이스라엘에 호세아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그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제국으로 이제 커지면서 남유다도 침략을 합니다. 남유다도 침략을 하는데 좀 특이한 점이, 보통 이렇게 전쟁이 나면 뭐 전쟁의 규모나 또 뭐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 뭐 이 정도 역사적인 사실 언급하는데 꽤 길어요. 30 몇 장까지죠? 37장도 넘어가고 37장까지 상당히 깁니다. 왜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길었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전쟁은 안 일어났습니다. 이거 되게 희한한 사건이에요. 아수르가 상당히 많은 군대, 사실 여기서 이제 아수르가 돌아가면서 그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너무 심한 타격을 입어가지고. 그런데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럼 뭘 이렇게 길게 적은 거냐? 그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게 아수르 왕이 그 사자로, 그러니까 대사로 보낸 장군인 랍사게가 뭔 말을 이렇게 많이 해요. 계속.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참 이제 힘들어하죠. 그 말 때문에. 그 랍사게라는 장군이 긴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구절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여러 이웃 나라들을 정복했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7절 전에 6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지금 보니까 이제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 같은데 이집트 의지하는 게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겠냐 뭐 이런 것도 말하고. 참 그 희한한 게 그 36장 6절 보면은 애굽을 이제 상한 지팡이다, 갈대 지팡이다라고 비유하면서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표현인데 이걸 또 아수르가 그대로 유다를 협박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7절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그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그 아하스 왕이라고 아주 그 못된 왕인데, 이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많이 이렇게 훼손하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참 아버지랑 다르게 또 그 우상을 멸하고,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 왕 때 그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을 다 없애버리죠. 예, 우상화 돼가지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랍사게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그러니까 여러 우상의 제단들을 다 히스기야가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그 신이 너를 건져내겠냐 하면서, 또 뭐 8절 보면은 우리가 말 2,000피를 준다고 해도 니들이 그걸 가지고 싸울 수나 있겠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분 랍사게가 하는 말들 쭉 보면은 우리를 보낸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를 아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공한 일이 현실의 문제잖아요. 그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영적인 배경을 보자는 건데,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한 이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입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거 이상하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니까 안 믿어야겠다. 잘 안 믿어야겠다. 그냥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뭐 열심히 이제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러지 말아야겠다. 뭐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힘들지 않게 살려고 적당히 그렇게 이제 삶의 뭐라 그럴까 정도를 정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전보다 교회를 대충 다니고 믿음을 좀 가볍게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나 뭐 또 인생에서나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옆 사람도 저렇게 사는 게 답인가 보다.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막 교회에서 막 말씀은 사실이다 이걸 막 믿으려고 하면서 애쓰고 살아봐야 뭐 문제가 제대로 하나 해결되는 것도 없어. 뭐 또 나아지는 것도 없어.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뭐 대충 뭐 주일에도 놀러 다니고 뭐 헌금 생활도 그냥 형편에 맞게 하는 것 같고, 뭐 봉사도 시간 나면 조금 하고, 그리고 시간 대충 이제 뭐 바쁘고 힘드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나이스하게 거절하고. 그런데 뭐 취업도 잘 되고 문제도 해결 잘 되고 별 문제도 없고, 아이고 내가 이거 괜히 이거 힘들게 살려고 고생하는 거 아니야? 생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미혹을 받아서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있을 법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나 내세를 잘 안 믿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다. 정말 바울사도 말씀대로 부활도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면 그냥 애써 주의를 지키려고 그러고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막 이게 무겁게 들으려고 하는 게 불쌍한 일이죠. 아니 뭐
이 땅이 전부인데 왜 저렇게 사나. 근데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영향에 이렇게 미혹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1, 2부 때 야고보서 2장 8, 9절 말씀으로 들었는데 거기서 이웃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 선생님이 뭘 말씀했냐면 차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별하지 마라.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후하게 대접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말하자면 후하신 분이 되고, 내가 상대방에게 박한 기준을 갖고 대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따지시고 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남을 차별하잖아요. 차별하면 하나님도 그런 관점과 내용으로 나를 대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내가 민감하지 못한다. 말씀의 축적과 삶의 캐파를 놓고 우리가 1부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거 갖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삶의 캐파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스펙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러니까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컵을 만들 때 얘가 그냥 흙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가 색깔, 모양, 목적을 계산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컵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컵, 뭐 여기서 이렇게 컵을 밀어서 떨어져서 깨진다고 여러분들 뭐 통곡하고 아파하시겠습니까? 새로 사면 되지.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도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왜 이 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계획이 없고 뜻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캐파란 말이에요. 뭐 여러분 제가 복잡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보면 기도문이 2개가 나오는데 3장은 이제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너희들이 알아라. 이제 그런 기도문이라면 1장은 기도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요 눈이 아니라 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받으실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시력을 잃어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고 뭐 눈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근데 요 눈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눈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말하자면 이 세상에 충만한 예수님도 안 보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라기보다 요 배가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배가 말하는 거 욕심, 요 소리만 듣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고 뭐 있니 없니 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이제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니까 눈이 탁 밝아져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 하나님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이제 예정하셔서 캐파를 주신단 말이에요. 뭐 이걸 다른 말로 시편 16편 6절에 줄로 지어진 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하나의 법이 있는데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그 기업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임의로 움직이고 뭐 뺏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순교하신 분이 나봇이란 말이에요. 왕이 달라고 했고 왕이 후하게 쳐줄게. 아합이 그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봇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왕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더 주신다고 해도 내가 이걸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순교했잖아요. 그렇듯 우리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구역이 있다. 이 캐파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축적이 돼서 덮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덮어야 돼. 덮은 거죠. 크니까 이게 다 덮어가지고 남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이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소망과 이게 또 뭐예요? 영광과 이걸 모르니까 그냥 말씀이 요 정도예요. 축적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참 이제 곤란한 거예요. 자, 시편을 한번 보세요. 저 오늘 이 말씀 보려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녀요. 그리고 뭐 예배도 잘 해. 들은 건 많아. 들은 건 많아서 약간 점쟁이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말씀이 쌓여야 된다고요.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아침에 기도 안수기도 하면서 이제 말씀 드리잖아요. 요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연초에. 이렇게 너무 말라가지고. 제가 보면은 이렇게 책갈피처럼 코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쁘게 디자인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지인에게 방문했는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올해의 말씀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 그랬더니, 뽑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 뽑는데요. 그래. 잘 믿고 잘 지켜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뽑았어요. 이러지 하시면 안 돼. 일단 여러분들이 진짜 정성스러운 분들은 한 3장 정도로 정리를 해요. 내가 받은 말씀이 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진짜 어떤 분들은 빽빽하게 3장. 제가 진짜 존경심이 생길 정도예요. 물론 나는 이거 그러시지 마세요. 어떻게 그 A4 종이로 인생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정성스럽게 일단은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보았다. 뭐 한 장이든 3장이든 뭐 여러분 하나님 뭐 다르게 대하시겠습니까? 근데 여하튼 우리가 그렇게 쫙 이제 정리를 해. 그럼 제가 읽잖아요. 빠짐없이 읽는다고. 어떤 분은 몇 번 읽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번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분의 어떤 이 목사로서 아는 어떤 소명이라든지, 영적인 기질이라든지, 뭐 어떻게 어떤 정황 속에 있느냐, 이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법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물론 제가 그냥 복붙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여러분 드릴 때 드려도 돼요. 카톡으로 드려도 돼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이제 사진 찍고 하는 거를 정성을 담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게 좀 매칭이 되겠구나. 뭐 예를 들면 산을 좋아하는 이 사람은 맨날 산 사진만 이렇게 제가 드리거든요. 산 사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다가 여러분 진짜 이거는 뭐 저한테 따로 이렇게 사례를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이게 쓰잖아요. 저 뭐 그렇게 글씨 잘 쓰는 사람도 아닌데 부끄럽지만 제 이 필체로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뽑기 했다고 하면 진짜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도 억울하고 저도 억울하고. 절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어렵게 만든 거다 우리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한 해 내내 묵상하시라고. 그냥 뚝딱 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가끔 가정신방 가면은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시고 뭐 어디 걸어놓기도 하시던데 뭐 옛날 거는 그냥 어디다가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차마 제가 버리라고는 못하겠고 잘 보관하시고 이 올해 거를 딱 이렇게 여러분 뭐 어디다 넣어 놓으셔도 되니까 즐거워하여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적어 놨거든요. 누구는 무슨 말씀 가져갔고 누구는 무슨 말씀 가져갔고. 왜냐면 저도 이제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려고. 그래서 올해 마지막이 될 때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냥 입을 떠나지 않는 암송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게 묵상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말씀은 반드시 물이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나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사건에 스며들어가서 살리고 치유하고 힘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이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악인과 의인이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왜 그런 거죠? 그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뭔가 봤더니 시냇가에 심기워진, 우리나라에는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수동태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그러니까 뿌리가, 여기 시냇가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냇물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지하수예요. 그래서 뿌리가 지하수에 닿아가지고 이 가뭄이 왔는데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중에 유대광야 가면 엄청나게 큰 그 대추야자 나무 숲 같은 밭이 있어요. 밭이라고 해야 되나?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걸 밭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하여튼 뭐 끝이 안 보여요. 근데 걔네들 특징이 뭐냐면 강풍이 불면 누웠다 일어난대요. 꺾이지 않는데요. 누웠다 일어난대. 근데 걔네들이 뿌리가 그렇게 깊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뭐 초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아시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잘 자라요. 나무가 엄청 커요. 야자수 같은 게.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거죠. 지하수에 뿌리가 닿은 겁니다. 의인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뿌리가 닿은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축적이 돼서 그런 거죠. 율법이 축적이 돼서. 근데 악인은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심판을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월의 바람에 휘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뭐 요란하게 뭘 해보겠다, 저걸 한다, 뭐 소리 지르더라도 그냥 심판의 계절이 와요. 뭐 여기는 이제 악인을 향해서 심판이라는 거고 의인들에게는 연단의 계절이에요. 똑같은 계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한번 휘 부는데 여러분 그 의인들은 그래서 열매를 맺고 이러는데 이 겨와 같은 악인들은 휘 날아간다. 그래서 말씀이 축적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축적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거를 다시 이사야 36장을 보면 랍사게가 자기가 왜 왔느냐, 히스기야가 뭐 정신없는 말을 막 하는 거죠. 얘는 그냥 어쨌든 유다를 겁박해서 전쟁 없이 그냥 성문을 열게 하려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진실을 말했는데 뭐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갖고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고시마 가면서 역사 의식과 국제적인 감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의 법리로 연결되는 건데, 얘네들이 말하는 이 국제적 감각과 역사 의식이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보면은 여러분 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서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그 14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내용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면 바닷물을 누가 이렇게 했는지, 땅을 누가 이렇게 했는지, 뭐 산을 누가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 다 하신 거란 얘긴데, 이런 이야기들 쭉 하면서 그런 지식을 누가 가지겠냐, 그러면서 누가 더불어 그와 의논하겠으며 14절에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배워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겠냐. 그래서 이런 모든 근원과 이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통달의 도를 어떻게 누가 이걸 알겠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성이나 여기 우리 이세마 거기 있구나. 너 어디 갔나 했다. 우리 채우리는 피곤하구나. 인간의 대지라는 책의 독후감을 완성했다고 오늘 아침에 딱 가져왔는데, 인간의 대지가 너를 피곤하게 했구나.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이셈이랑 예성이가,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합격을 못해서 그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특혜를 받은 거예요. 알겠어 이셈이?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통달의 도가 임한 거야. 이 통달의 도가 임해야지 임예성의 한계를 넘어서 임예성의 한계가 뭐야? 까불이잖아. 까불이.
그래가지고요. 아까도 이제 전일진 집사님 막 찬송인도 하고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기도하잖아요. 까불까불 뭐라고 뭘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거려요. 근데 촉이 되게 좋아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오는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기적이 나니까 촉이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계를 넘어선다고. 그 까불이 한계를 넘어서요. 우리 이세미는 너가 이거 알아야 돼. 너 머리가 좋아. 너 머리가 좋아. 놀랬어? 내가 머리가 좋다니. 그리고 너 깡이 엄청 좋아. 깡이 엄청 좋다고. 여기서 정찬현 포함해서 너 빠따 10대 맞을 수 있어 없어? 아마 3대 맞으면 목사님 목사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이세미는요 빠따를요 아이고 다 이거 최경영 어머니 들으시면 속상하실 텐데 10대 맞았어요 10대. 근데 진짜 그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 아무리 선생님한테 맞아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친구들 있지 않았습니까? 부럽다. 근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나도 저렇게 맞아야지. 한 대 맞으면 거의 정신이 이제 나가버리니까. 이세미 근데 정신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때 딱 맞고. 근데 이세마, 너가 머리가 좋아서 말하자면 꾀가 많아. 꾀가 많아. 근데 그게 참 좋은 장점인데 그게 이제 너의 한계를 넘어가야 장점이거든.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달의 도로만 가능하다고. 통달의 도로만. 무슨 소린지 몰라도 그렇구나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좀 특이한 게 왜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할까? 여러분 불교에서 세계 선교하자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슬림은 좀 얘네들은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제국주의 정신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개종시키는 거고 기독교에도 그런 수치가 있긴 했으나 십자군 전쟁이라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 세계 선교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이런 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일들, 이 역사 의식과 국제적 감각을 가질 때 말하자면 이 40장 내용에 쭉 가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왜 모른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마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너는 생각하냐, 27절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여기서 31절에 여기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그냥 대충 이해해가지고 좀 말씀의 의미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안 쳐요. 날개 치는 새는 참새, 뭐 까마귀 이런 거고 독수리는 그냥 날개를 펴요. 그래서 새 중에 유일하게 제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해서 막 다 뒤져봤어요. 새 중에 유일하게 수직 상승 기류를 타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어요. 새들은 다 수평 이 기류를 타고 날아간대요. 뭐 저는 이제 새 전문가는 아니니까 궁금하면 여기 우리 김 박사님한테 한번 나름 자칭 새 박사님. 진짜 날아가는 새를 다 알아요. 모르는 새가 없어요. 심지어 요즘에 좀 됐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 이 새들의 개체수가 줄어가는 이유가 길냥이 때문이래요. 이 길냥이들이 새 둥지를 습격을 해가지고 이 새들이 그러니까 새끼나 알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길냥이들을 보면 가슴 아파하세요. 길냥이가 아니라 새 때문에. 근데 진짜 신기해요. 뻥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검색도 해봤는데 진짜 맞아요. 저건 무슨 초롱이, 저건 무슨 새 다 맞춰요. 심지어 소리도 제가 예전에 한번 속초에 같이 갔을 때 거기서 막 이제 나무가 우거진 곳을 지나가는데 막 여기저기서 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새 소리는 뭘까? 그랬더니 저건 무슨 새라고. 소리로도. 이 정도면 박사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박사. 근데 새가요, 이 독수리는 날개를 안 쳐요. 이렇게 팔딱팔딱 안 해. 그냥 날개를 쫙 편다고. 그러면 이 수직 상승길 때문에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이 장점이 뭐냐? 5시간 이상을 비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1시간만 이러고 있어 봐. 이게 되나? 근데 독수리는 수직 상승 기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법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를 업고 구원하신다. 그리고 또 신명기에 보면은 그 독수리가 그 이제 새끼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야성을 깨우는 거죠. 아, 내가 어떻게 나는가. 예, 그거를.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쭉 떨어져서 날개를 못 피면 다시 업어서 올려오고. 요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신명기에서 차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맨날 그냥 세상적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미새처럼 둥지를 어지럽혀가지고 우리를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저 죽습니다. 그러다 다시 올라오고 하나님 저 죽습니다. 다시 올라오고. 그럼 이제 한 10번 떨어지다 보면 날개를 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보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로 우리에게 법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편대요. 그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올라간다.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가는 게 중요한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새 힘을 얻는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 보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새 힘이 뭐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음성, 성령의 감화 감동을 못 받냐? 그러니까 감화 감동의 가장 기본적인 게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런 게 뭐냐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이게 찬양이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상하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교감, 인격적 교통 이런 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찬송을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게 해주세요.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가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너무 뭐 세상적으로 살았거나 이러면 안 들려. 그러니까 찬송을 안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찬송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진짜 속에서 마치 누군가가 선곡을 한 것처럼 내 마음에 꼭 맞는 찬송의 가사와 멜로디가 이게 나와요. 근데 그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틀에 껴맞추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욥 할아버지가 회개하시면서 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고시마에 갔다 오면서 역사의식을 함양해서 하나님은 크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눈을 열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다니엘처럼 지혜도 생기고 바른 판단도 하고 기준을 찾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뭐 종교 팽창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열방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러고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하냐면 하나님은 작은 도시 어떤 한 개인 어떤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크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교통을 하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가두고 딱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세계 선교한다. 뭐 교회는 왜 이렇게 팽창하려고만 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일이다. 그 사도행전 2장 11절. 하나님의 큰일이다. 그게 뭐냐 봤더니 여러 민족이 있는데 성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연역 귀납적으로 생각하니까 모르지만 그 흩어진 많은 민족들 중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을 대표로 삼아서 이제 선교한다, 비전을 본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서가 끝나고 선지서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모압, 암몬, 에돔 뭐 이렇게
조금 더 확장되면 이제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애국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선포하십니다. 열방에 선포하세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역사적인 뭐 내용인가 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모아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냐면, 그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져요. 멸망당하기도 하고 또 뭐 이제 포로도 끌려가기도 하고 막 이래. 이제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그래서 뭐 끌려가기도 하고 멸망해서 흩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바벨론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바벨론이 남유다의 이 뭐라 그럴까 회초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녀석들이 사실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은 제국주의가 팽창하면서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바벨론이 저쪽 갈대아에서 시작한 나라인데 계속 서진을 해가지고 이제 이집트까지 먹는 게 그게 이제 바벨론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상 이면을 보면 어떤 계획을 하시냐면, 남유다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있으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조금만 있으면 또 우상 숭배하고 조금만 있으면 자기 잘난 줄 알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남유다를 해체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해체시켜 버려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해 버리니까 이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다니엘처럼 끌려가기도 하고 뭐 흩어져 가지고 여러 곳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바벨론이 이 남유다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구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잔인하게 대하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뭐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흔들어 버리시고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를 흔들어 버리시고 멸망시키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통치를 이루어 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바벨론이 와야 되고 페르시아가 와야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면서 헬라로 넘어가고 알렉산더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로마로 넘어가면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로마 전역에 퍼져가지고 회당을 짓고 이러면서 복음 증거의 전초기지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여러분 요것을 딱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선지서 말씀이 보이고, 동시에 성경을 보자고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지금 막 어지럽고 혼란스럽잖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은 원래 나토 중심으로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 경찰 해가지고 자유진영을, 자유의 가치를, 그 옛날에 게르만 그 누구죠? 히틀러랑 싸우면서 자유진영을 수호하던 그런 나라잖아요. 복음 뭐 그런 거 정신을 기반으로. 그런데 뭐 막아라고 하면서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하죠? 푸틴을 그러죠. 그러니까는 지금 젤렌스키가 되게 심각해진 게 땅도 뺏기고 나토에도 가입이 안 되는 상태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의도만 맞고 국토는 황폐화되고 그러면서 나아진 건 없고, 지금 푸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미국의 이 미국만의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유익을 위해서 빨리 전쟁 끝내고, 푸틴 네가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전쟁 끝내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뭐 가자지구도 미국이 뭐 통치하겠다, 뭐 다스리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우리가 배우던 알던 역사나 이치랑 너무 반대되는 거예요. 지금 뭐 태극기 집회하면 성족이랑 태극기 두 개 두고 나가잖아요.
저는 이게 과연 맞을까 생각이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미국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참 그래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오늘 1, 2부 때 그 기도 제목으로 쓴 것처럼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역사 의식은 세계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신 이치가 뭐냐. 그래서 뭐 푸틴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고 뭐 마가를 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미국이 저렇게 해가지고 뭐 관세를 매겨서 뭐 더 부를 축적하고 뭐 또 푸틴이 뭐 우크라이나의 땅을 뭐 자기가 더 욕심을 내서 빼앗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방의 군왕들, 시편 2편의 말씀처럼 그들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시는 데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린 양과 그 보좌에 계신 이에게 있도다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37장을 보세요. 이사야에서 3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의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레마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산해야 된다고. 해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뭐 내가 자초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내가 운명적으로 가지게 된 문제도 있어요. 예, 뭐 누구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 가야 할 길, 우리의 선택은 뭐냐면 해산해야 된다고. 해산. 예. 출산, 해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런 모든 현실의 문제를 앞두고,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괜히 그냥 뭐 의지로만 유월절을 회복하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리를 알고 왕으로서 어떤 이 국방력도 다시 회복해야겠고 경제도 부흥시켜야겠고 이런 모든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보니 6월절 회복시켜야 되는구나 해서 이분이 6월절 부흥 운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 아수르가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해산할 힘이 없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귀담아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하는 게 뭐냐? 해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산. 그럼 해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찾지는 않겠지만 에베소서 5장 27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안 찾고 많이 안 읽는, 여러분들과 같이 안 읽었는데 5장 27절 말씀이 뭐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이라기보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니까. 5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게 뭐 문제가 없고 내가 뭐 잘 살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발 여러분 거룩을 많이 열망하셔야 됩니다. 거룩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몇 년 전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4년 만에 했어요. 4년 만에. 참 오랫동안 기다리다 설립 예배를 했는데, 그래서 교계 어르신들 모셔놓고 또 동료 목사님들도 이광 목사님 초대해서 설립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게 하신 거죠. 그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계 어르신들이 그때 축사도 하고 이러시면서 나 위로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요즘처럼 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찮게 말하는 시대에 참 여기 와서 이분들이 이제 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인데 영광스러운 교회라니 참 감동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죠.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뭐냐? 계시록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여러분 영광을 달라고 우리 구하잖아요. 모세 선생님의 큰 기도 중에 하나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거였는데,
1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마리아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하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교회가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뭐냐? 해와 달과 별로 말하자면 의관을 입고 있는 모습이 교회란 말이에요. 해를 옷으로 입었고 달을 밟고 서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별로 관을 썼다. 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생각나죠? 혹시 정찬현 이거 누가 생각나? 해와 달과 별? 아 야곱. 거의 근접했어. 누가 셉셉 거리는데? 크게 말해봐. 누구야? 요셉. 그렇지 요셉. 요셉이 꾼 꿈 아닙니까? 해와 달과 별. 요셉이 꿈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형님들이 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 당신과 당신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환상 속에서 이제 환상으로 본 겁니다.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뭐 비너스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죠. 해산하면서 부르짖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고통이래요. 뭐 저는 남자라서 모르겠는데 해산이 큰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 임한 결과는 뭐냐? 해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산. 여러분 해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안 믿으면 해산도 없어. 해산하는 고통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기 때문에 아수르가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뭐 내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 살아오면서 만난 문제, 뭐 지금 만난 문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팩트로 딱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수르의 침략이다. 아수르가 왜 침략한 거예요? 영적 배경으로 보면은 랍사하게 말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 영광으로 인해서 시기질투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도전을 한 게 그러니 유다를 침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부모님 뱃속에서 지으시면서 그 예정하신 바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믿을 때 내 인생의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모든 일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처럼 아수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남유다를 침공한 일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남유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무슨 누구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아까 독수리가 날개를 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그 다이어리에다가 나는 신촌영화교회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인과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법한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려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이걸 끌어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나의 삶에 힘이 쓰다고 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 개입하셔야 됩니다 라고 천국 열쇠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부터 그 일은 내 문제다 하고 개입을 하셔서 말하자면 아수르를 한순간에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독수리 날개치는 그러니까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이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느냐? 믿음으로 상승해요. 지금 말과 병거와 군대 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만을 보면서 옷을 찢고 통곡하던 히스기야가 나중에는 그 모든 현상에서
올라가니까 상승해 버리니까 비행기 타면 구름 아래 있을 때 막 흔들리고 바람 때문에 비 때문에 막 어둑어둑했는데 구름 위로 싹 올라가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쫙 비치면서 그런 것들 경험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것 같은 이 힘을 주시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본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해산하는 수고가 뭐냐? 말하자면 아수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약의 개념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다기보다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와 어려운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해산하는 문제로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어진 사실로 약속의 말씀 믿어요. 우리 부모님 구원해야 되는데 이 부모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두렵고 막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나 뭐 어릴 때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부모님 회심하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셨기 때문에 전 잘 모르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도 이제 다니면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 믿었대요. 장남인데 제사 안 지낸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대요, 아버지를. 그래서 어디서 아버님의 회심을 받느냐? 병상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몇 분 전이겠죠. 거기서 아버님 회심하시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고 기도하셨대요. 근데 저는요 그때 뭘 생각했냐면 나는 이분의 심정을 모른다. 이분이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 아버지가 구원받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침상에서 아버님께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씀하실 때 이분이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는 이 감동.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정말 열정을 다 가지고 하시는 이 말씀에 이 마음을 나는 잘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해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족들에게 소외를 당하면서까지도 이분이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게 해산하는 거죠. 해산하는 거. 근데 지금 아까 이사야서에서 누가 히스기야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해산할 힘이 없다. 기도하기를 놓쳐버리고 이제 소망을 이제 내가 내려놓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꿈을 누가 먼저 봤느냐? 이 환상을 요셉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7장 가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보면은 이제 요셉이 원조니까 37장 보면은 이제 요셉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요셉이 9절 37장 9절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예, 요셉이 그 꿈을, 이게 교회 꿈이었어요. 교회 영광을 본 거예요. 이 교회의 영광을 본 요셉이 어떻게 살았냐? 시편 105편 보세요. 시편 105편 보면은 이 창세기 37장을 해석해 줍니다. 뭐 40한 이제 마지막까지 쭉 해석을 해주시는데 시편 105편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5편 어디를 보시냐면 105편 10절 10절이 아니라 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참 뭐 선악과도 먹고 생명과도 먹었다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 중심에 이런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으면서 말씀이 그를 단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시편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수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문제도 있고 그래도 싼 그런 이제 연약함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냐면 얘는 내 건데
원수마귀가 내가 이 녀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걸 알고 앗수르처럼 그걸 구실로 삼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강탈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고 이건 내 문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져가려면 말하자면 해산할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해산하는 게 뭐냐? 연단이라면 연단.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가 길잖아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여러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 속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디즈니를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그 이집트 왕자 2편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주님 내 길 더 잘 아시니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건 그냥 내가 피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깨닫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살과 피를 그러니까 뼈를 찔고 쪼개고 들어와가지고 나 중심의 모든 내용들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 중심만 남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연단이에요. 해산할 힘이에요. 그러니까 해산할 힘이 없으면 그냥 내 감정, 내 생각, 남이 말하는 거, 그리고 보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휘청휘청거리면서 뭐 하다가 말고 또 알다가 또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산할 힘을 주시면 이제 이렇게 교회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단련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 할머니의 믿음이에요. 마리아 할머니 실제로 예수님을 낳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그 한 번만 더 찾아보죠. 계시록 3장을 보면 7교회 중에 제일 많이 칭찬하신 교회, 물론 서머나도 칭찬을 받았지만 서머나는 이제 앞으로 더 잘해라 이런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고 칭찬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축복을 받았냐면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것이 해산하는 여인으로서 믿음을 지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서 37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랬을 것이라,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간 미래 시점에서 말씀을 합니다. 법리로는 아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면서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까 전에 이 아수르 침공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나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문제가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해야 되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그 문을 여는 게 뭡니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겁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오늘 1, 2부 때 말한 소금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욥의 곤경을 어떻게 돌이키셨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하다 해가지고 곤경을 돌이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더라. 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 조금 이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몸이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좀 늦게 내려왔어요. 이제 철야 때도 가끔 힘든데 야 3부 때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에요. 근데 들어오니까 막 다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시대요. 여러분 그게 당장 아수르하고 상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금을 뿌려서 아수르 문제인 내 인생의 물의 근원을 맑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고. 여기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시는 게 여러분 남은 자 우리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 남은 자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은 내 문제야. 이거 더 이상 뭐 전범이 문제 아니야. 이거 더 이상 이만영 문제 아니야. 이건 내 문제야. 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올라간 같은 새의 힘을 주셨어요. 새의 힘을 주신 내용의 결과가 뭐냐? 자, 19절, 20절 말씀.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 내고 안수기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새 힘을 받아서 이제 올라감 같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봤더니 정확한 기도의 워딩이에요. 정확한 기도의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일에 어떻게 개입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뭔지를 내가 인격으로 아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 인격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수르가 침공한 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걸 정확하게 기도하는 워딩으로 말씀드릴 때, 그래, 그건 내 뜻이야, 그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야 하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예요. 아수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워딩이 되게 중요해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의 연단의 과정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그 많다라는 거는 어떻게 정량할 수 없는 것이고, 말하자면 전심으로 기도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 아수르 물리쳐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허락된 시간 안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수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교통하는 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연단하시는 건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은 결과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랍사게가 떠들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랍사게가 떨던 말이 힌트가 된 거예요. 내가 뭐 어느 나라의 신을 이렇게 멸하였고, 내가 어느 나라의 신을 멸하였고, 내가 이런 나라의 신을 멸하였고, 이 얘기를 쭉 읊조립니다. 그러니까 야, 니네 시골뜨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냐? 이런 얘기가 이제 영감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새 힘을 주시니까 그들의 신들은 다 거짓 신들 아니었습니까? 그게 사실 원수마귀가 협박하던 내용인데, 그게 오히려 뒤집어져서 힌트가 돼가지고, 그렇지, 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신이지, 그거는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만든 신이지, 그거는 참신이 아니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형상으로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정확한 기도의 워딩이 나오니까 승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가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정확한 워딩을 갖고 간구하는 게, 그러니까 증언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거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침략 때 깨달아서 정확한 워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나 내 힘으로 해결 못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하실 수는 없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김진춘 목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정확한 뜻이 뭐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막 복잡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알거나 아니면 엄청난 무슨 신비로운 일을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야. 인격적 작용이라니까. 우리가 사람을 오랫동안 알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거 힘든 거 이거 다 나누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하고도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면은 이런 기도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워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그래, 그건 내 일이야. 전원유 키우는 건 너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전원유한테 나의 명예가 걸려 있어. 신성원 내 새끼야. 허윤실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하고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제 얘네들 1학년 올라가니까 김수지도 마찬가지. 김수지 서유미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닮았잖아. 김상문만 닮았잖아. 내 거야. 이게 좀 이게 수지는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고 은지는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고. 근데 은지가 좀 너무 뻔뻔한 것 같아. 은지는 좀 뻔뻔. 아 유미자매 이렇게 뻔뻔하구나. 예. 그리고 이제 수지는 뭔가 예민하고 섬세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예. 다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영적인 배경을 보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촌야학교는 영광스러운 교회. 어떤 교회? 해산하는 교회. 해산하는 교회, 해산할 힘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져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 포도원과 감람원을 가지시고 여러분 분천과 샘이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